3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작년 2021년이죠. 2021년 5월 정부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약 11만 8천 명 정도가 자신이 진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하죠. 정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본래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채무까지 안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채무의 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개념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정결 규례를 지켜가면서 부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백성들이 조심한다 해도 부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령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답과 아비후조차도 단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세하게 정결 규례를 주신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차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통해 백성들은 지난 한 해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해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은혜로 묵은 죄와 부정은 뒤로 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매해 대속죄일이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속죄일의 속죄 역시 영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고 영원한 죄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저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매해 되풀이할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속죄 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대속죄 일 규례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사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 일에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 되면 그날 하루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번 금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날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백성들은 그날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죠.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대속죄의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항상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매일 매 순간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생각 일랑은 다 내려놓고 바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29절을 보시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1절에서도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하십니다.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로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소유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제일에 바로 이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겨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부정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는 그 주님께서 저희의 삶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과 교회를 위해 저희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매일매일 나의 욕망과 나의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생각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부정을 사하여 주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주님만을 더 바라고 더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과 허물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삶도 선하게 주장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요즘 하나님 이제 이 질병의 폭주를 멈추게 해 주옵소서. 보다 평온한 일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모든 침략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난민들은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매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의 열매를 주옵소서.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서회 집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이춘실 집사님, 또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